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제 영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이제 영으로 삽시다. 30살밖에 안 된 한 청년이에요. 성공을 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성공을 했냐면요. 요식업을 합니다. 요식업을 하게 되는데 요식업에 30세에 올해 딱 30이에요. 30세에 이 요식업의 체인점이 30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 요식업이 이제 중국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돈이 얼마나 벌겠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지요. 그리고 이제 카페를 또 운영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카페 해서 그걸 운영하니까 거기에서도 수입이 상당을 하죠. 이 사람이 부동산에 손을 대죠. 부동산에 손을 대는데요.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34억짜리 부동산을 삽니다. 34억짜리.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그게 얼마냐면요. 80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단숨에 50억을 벌어버린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음악 학원을 차립니다. 음악 학원의 원장이에요. 원장. 30세에 딱 30입니다. 30은 더 누만 아니고 딱 올해 30이에요. 이 30세에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뭐냐면요. 벤츠 마이바흐 S클래스. 여러분 이게 뭔 차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티즈만 차 아니에요? 벤츠 마이바흐 S클래스. 이게 시가가 얼마냐면요. 3억이 넘는답니다. 이 사람이 끌고 다니는 차가 이거예요. 이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빅뱅의 승리입니다. 승리. 지금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K-팝 가수 빅뱅의 승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한국만 떠들썩한 게 아니라 온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난립니다. K-팝의 승리가 지금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이 청년이, 이렇게 성공한 청년이 성매매를 합니다. 성매매를. 여성들을 알선을 해서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30세에 성공한 이 사람이 해외 원정 도박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대중적으로는 건실한 청년이죠. 외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일 되고 싶은 1순위가 연예인입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우리나라 가수입니다. 머리도 상당히 좋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죄의식이 다 사라져버렸고 온갖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추악한 짓을 다 하고 있는 30세의 젊은이인 것입니다. 인격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또 정준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성관계한 거를 몰래 찍어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단톡방에다가, 단체 카톡방에다가 그것을 유포를 했어요. 다른 사람 것도 아니고 자기 거를. 여러분, 짐승은요, 짝짓기 하면서 부끄러워하질 않습니다. 이거는 짐승만이 할 수 있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조각미남처럼 생긴 이 사람이 최고의 가수가 짐승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비밀스러운 것까지 은밀한 것까지 다 노출해서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정준영 가수가 지금 한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기에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런데 이 정준영이가 3년 전에 동영상을 유포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그거를 수사를 부실하게 수사를 하고 무혐의다라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뒷거래가 있었던 거죠. 뒷거래가. 경찰에게는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뒷거래를 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 경찰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 경찰에 비단 이 사람뿐일까요? 가수는 승리와 정준영만 그럴까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며, 무엇이 그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무엇이 축복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 이들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왜 이들은 이런 짓을 했을까?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간 경향을 제가 봅니다. 지난주에 온 주간 경향이에요. 주간 경향, 이번 주에 주간 경향의 밀착 취재는 마약에 취한 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취재를 합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춤에 취해, 마약에 취해, 클럽은 요지경. 클럽에는 늘 마약이 있었다. 클럽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유학간 고위급 자제들이 방학을 맞아 몰려들어 또 속칭 약쟁이들이 고객을 유혹한다. 한 클럽에 직접 들어가 마약에 취한 클럽 실태를 취재했다. 영업 끝난 화장실에 수많은 흔적들 여기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클럽들이요, 영업이 끝나면 그 화장실에 주사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쌓여 있다는 게 지금이야. 이게 서울의 일부의 곳이 아니고, 하룻밤에 5천만 원 쓰는 고액 고객도, 하루에 5천만 원 이상을 쓴 사람이야. 젊은이들이야. 학생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약쟁이들 의심은 가지만 막지는 못해. 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이거를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의 실태입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며 행복은 어디서부터 온다라고서 생각하며 사십니까?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일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람은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영역이 있고 보이는 이 육체 덩어리의 영역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영역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복 이야기를 할 때, 행복을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복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로 온갖 추악한 짓을 다 저질러도 겉으로만 깨끗하게 보이고 겉으로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땅에 살아가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정말 물질적인 복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질적인 복을 내가 지금 오늘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빅뱅의 승리와 별 차이 없습니다. 가수 정준영과 별 차이 없어요. 그 유착되었던 경찰, 겉이 경찰이지 속은 도둑놈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깊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 본문은 진정한 복의 출발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행복의 출발점은 어디냐면요, 영혼에서 온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비물질적인 부분에서 온다는 겁니다. 즉 신앙심이 깊어서 인격과 삶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삶이 될 때, 그리고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만족되어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아름다울 때 그 삶은 바로 축복받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복은 영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과 인격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그 여파로 인하여서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물질적인 육신적인 복도 채워질 때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그 여파로 잘되고 그리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이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영이 죽으면 안 돼요. 영혼이 죽으면요 다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무반응한 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응답해 주신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선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죄악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고 거룩함으로 반응하게 되고 선한 것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진실한 것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무슨 얘기예요? 영이 하나님은 영적으로 반응하길 원하는데 영이 죽어있는지라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슬피 울어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요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이 육이 죽어서가 아니에요. 영이 죽어서 그래. 영이 죽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요즘에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주 인물이 누구냐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이 왕이 됩니다. 조건이 너무 좋아요. 내적으로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왕이 무너지기 시작한데 왜요? 영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이 사울왕이 어느 순간부터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안 들어요. 왜? 영이 죽은 상태라 거기에 반응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요, 사무엘을 떠나서 사울왕을 떠나서 자기 고향 라마로 그냥 가버렸어요. 왜? 영이 죽으면요 반응하지가 않아요. 이번 선교지를 갔는데 잘 가는데요, 가다가 뭐가 앞에가 큰 게 있어요. 보니까 개야, 개. 개가 있는데 어떤 차가, 전에 가던 차가 쳐가지고서 죽은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개. 흔들어도, 그리고 뒤집어도, 때려도 반응을 하지가 않아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반응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죽음을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못해. 자버립니다. 그냥 육신으로만 반응해. 육신으로만 반응, 영으로 반응하지 못해. 그러니까 죽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왜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영이 죽으면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반응이 없어요. 아멘도 안 해.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가슴이 뛰지도 않고, 전혀 반응. 왜? 죽으면 그래, 죽으면. 죽으면 반응이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한 주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되잖아요. 야, 우리 교인 중에서는 혹시 영이 죽은 사람 없나?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놓고서 고민하잖아요, 설교자니까. 그러다가 금요 기도회 끝나고서 집에 가서 이제 한 2시, 새벽 2시 정도에 잠이 들었어요. 한 새벽 4시 정도 같아요. 꿈을 꿨어요, 꿈.
꿈이에요, 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꿈이에요. 꿈이 있대. 참고로만 하셔, 참고로만.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가지고서, 아, 이게 무슨 메시지 있는 거예요. 꿈을 꿔, 꿈이에요, 꿈. 토요일 날 아침에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원에 가려고 저기에 보면 용전동에 보면 복합터미널 있죠. 복합터미널로 간 거예요, 제가. 꿈에 성경 얘기 아니고 꿈에 갔다니까요, 꿈에 갔어, 진짜. 꿈에 갔는데 한 20명이 줄을 쭉 서 있네, 20명이요. 20명이 섰는데 저는 이제 맨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맨 뒤에 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한 20명 중에서 뭐 많이 그 교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이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그러더니 갑자기 강발 목사님이 막 와, 거길로. 이 사람이 없었거든. 없더니 쭉 오더니 그 제 옆에 두 줄로 서 있으니까 두 줄로 서 있던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보다. 뭐 일인가 보다. 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얘기를 한참 해요. 뭐 이렇게. 그랬더니 나중에 그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요번 주일날에 대표 기도인데 대표 기도를 빼먹고 1박 2일로 놀러 간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가니까 저녁에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거기에서 놀러 가는 거예요. 마음에 얼마나 그 꿈에 화딱지가 얼마나 나든지 나는 이제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까. 그 다음에 교인들도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요,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거기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청지기 교회 사람들 다 일로 오라고 했더니 나중에 세보니까 한 20명 있었거든요. 세보니까요, 13명이나 있네. 13명이 벚꽃 놀러 간 거예요. 벚꽃 구경 간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서 다 나오라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김경순 권사님이 거기 있어요. 이 양반은 갈 사람이 아니거든. 이건 진짜 이건 실제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저 양반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그래가지고서 김경순 권사님을 제가 다른 사람은 이제 거기에 10명은 지금 얘기할까? 이름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진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서 불렀어요, 김경선. 권사님, 일로 와보시라고. 했더니, 아니, 권사님 정도 된 사람이 토요일 날 하고서 주일날 놀러 가는 게 어딨냐고. 마음을 했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근데 보니까 김경순 권사님 옆에 누가 있냐면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그 동생이 있고, 얘기한 거 두 사람이 저희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러 가는데 아침에 갔다 토요일날 저녁에 오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돼. 저 양반 진짜인데 내가 평소에 진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제 수가성을 갔었거든요. 수가성 점심 신방 끝나고서 누가 점심 사준다길래 거기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김무진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갔는데 김경수 권사님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어머니한테 갔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꿈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는요, 다 앞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은 진짜 어머니가 계셔요. 제가 어머니를 만나서 알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놀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이 설교를 아까 이것도 일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했는데 김경순 권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김경순 권사님 제 아내 불러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어제 자고 오려고 했대. 저도 자고 가자라고 했다는 거 주위에서. 그런데 안 된다. 예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 진짜 같아요. 근데 10명이 문제, 지금 10명이. 이 10명을
이제 끌고 다 나오라고. 지금 놀러 갔는데, 저도 이제 기도원 갔는데, 기도원도 못 가고, 다, 그 복합터미널 있잖아요. 복합터미널 그 앞에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맨 앞줄 섰어요. 저는 이제 뒤에서 10명, 다 이제 끌고서 이제 탁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이제 서가지고서 10명째 세워가지고서 제 아내 앞에 못 도망가게 앞에 서고 나는 뒤에서 몰고 가가지고서 가고 그리고 거기서 정류장에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면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여기가 관계된 걸 이제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 10명, 이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심하다가 깼는데 새벽 4시야. 제가 이게 그 토요일 날 새벽에 꾼 꿈이에요. 10명 누군가 얘기해 줄까? 여기에 지금 한 5명 있어. 진짜. 여러분, 육으로 반응할 거예요? 영어로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벚꽃으로 반응합니까? 예배로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영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사람은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영이 죽잖아요. 가장 저급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가장 원초적인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마치 빅뱅의 승리와 정준영과 경찰처럼 그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해야 할 때에 불순종합니다. 왜요? 영이 죽으면. 충성해야 할 때에 제자들처럼 배신을 합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사랑해야 할 때 비워해요. 마음을 열어야 할 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아야 할 때에 은혜 받지 못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협력해야 할 때에 도무지 협력할 줄 몰라요. 여러분, 싫어서가 아니에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처럼 순종해야 될 때 염소처럼 들이받아버려요. 영이 죽어서 그래요. 영이 죽어서. 신앙이 쑥쑥 자라야 할 때에 신앙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영이 죽어서 그래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요, 계속해서 해나가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예수의 능력은, 예수의 거룩성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름 아니에요. 영이 죽으면 그래. 영이 죽으면. 언제 이렇다고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죽었느냐 살았느냐.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도 영이 죽으면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나의 영은 죽어있나 살아있나? 어떤 것 같아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검사해봐야지. 검사해봐야 돼요. 단순 검사 갑니다. 검사를 해보세요. 단순 검사 지금 체크하셔요. 체크하는데 여러분의 영은 죽었나 살았나 3가지만 보면 알아요. 단순 검사예요. 첫째, 찬양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죽은 사람은 찬양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름 부음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막 진동하는데 내 입술이 안 열리고 내 몸이 안 열리고 내 마음이 안 열리고 내 영이 안 열린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조그맣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이 진단하세요. 그 찬양에 대한 반응, 영적 반응, 이게 영적 진단이에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유행가에는 반응해요. 유행가에는요,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행가에는 막 반응합니다. 콘서트 가보세요. 여자들 미칩니다. 미쳐. 왜? 영이 아니고 이게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요. 미친 여자들 많아요. 속옷 집어 던져요. 이게 누가? 애들이 아니고 아줌마들이에요. 이게 육으로는 반응하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요 세상 것에는 반응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요 반응할 수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또 하나 찬양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말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에 깨달음이 온다든지 마음의 감동이 온다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고 그냥 들리는 거지 교감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어 교감이 안 됩니다. 붙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이게 붙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알지요? 세 번째, 여러분 기도 보면 알아요. 기도. 그건 외적으로는 모릅니다. 본인이 알아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내 거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그냥 기계적으로 막 하는 거는 아직 하나님의 교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어있으면요 이거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기도는요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영이 살아있으면 교감이, 하나님의 영적인 감이 와요. 감이. 이게 없다. 이 세 가지가 점검했을 때 부족하다. 죽어가고 있다든지 죽었다든지 살려야 해요. 살려야 해요. 아멘. 영이 죽으면 다 끝입니다. 살려야 해요. 영이 살아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순종함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영이 죽어있던 제자들은 깨어있으라고 할 때에 깨어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붙잡힐 때 그때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았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간통죄를 짓습니다. 자기 장군의 부인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하죠. 그거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해요. 그때에 다윗의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나와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은 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은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듣습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회개를 터뜨리며 순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조그마한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악한 생각이 찾아오면 머리를 흔들어 떨쳐버립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지요. 영이 살아있으면 육체의 안일함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러나 영이 죽어있으면 고난이 올 때 쉽게 넘어집니다. 영이 죽어있으면 유혹과 시험이 오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로다. 욥기 3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느니라. 전능자의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숨을 쉬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숨결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어 있으면 이 전능자의 숨결이 없기 때문에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해요. 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왕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세요? 죽었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영이 살아야 쓰임을 받지. 예배에 뜨거운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살아서 반응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할 때 영이 살아서 반응해야 해요. 내 영이 한시라도 죽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깨어 말씀 읽으며 깨어 말씀 들으며 깨어서 예배하며 깨어서 주님의 진리를 깊이 내 삶 가운데 묻어두고 그것으로 반응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영이 죽어있지 아니하고 살아서 반응하기 원하시면 우리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영이 살아서 꿈틀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면 진심으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영혼이 잘 돼야 그 여파로 범사가 잘 되고 물질이 주어져도 그것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영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을 살릴까요? 이게 숙제예요. 오늘부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드릴게요. 이 자리에 죽어있는 영들이 있어요. 살아나야 할 영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영이 죽어서 그렇게 자리에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을 살려야 되는데 어떡해야 돼? 먼저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계속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래, 예진아? 그래, 안 그래, 예진아? 우리 예진이가 한 달 전이야, 2달 전이야, 예진아? 한 달 전이야, 2달 전이야, 목사님 찾아온 게. 2달 전. 2달 전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졸업도 하고 이제 취직도 해야 되는데 취직이 됐어요. 여러 가지 했는데 잘 안 되고 진짜 자기가 딱 하고 싶은 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그게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목사님의 사인을 받고 싶어서 이제 그거를 목사님한테 알리려고 예진이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뭐 이 가감을 할 수 없어요. 예진이가 저기가 증인이니까. 예진이가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자기는 다 결정을 한 거예요. 다 결정을 하고 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서 혹시나 이제 조금이라도 뭐하니까 찾아와가지고서 하겠다는 거죠. 뭔 일이냐 보니까 이 대전에서 이제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들 있잖아요. 애들 데리고 와서 이게 뮤지컬 이런 거 보여주고 우리 예진이가 얼굴도 이쁘고 이게 또 끼가 있고 또 이게 예능적으로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진이가 잘한다고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진이가 딱 지원하니까 얘다 바로 딱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 유치원, 대전 시내의 어린이들 유치원들 학교들 이렇게 하면은 주말 같은 때에요.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의 피크가 언제예요? 주일날이죠. 주일날 아침부터 그걸 이제 해놓고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진이가 뭐라고 거기 회사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9시에 일부 예배인데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나서 택시 타고 오게 되면 엑스포 어디겠지? 그치? 거기가? 회사가? 네, 엑스포예요. 그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걸리니까 11시까지? 네, 11시까지만 오는 걸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 결정을 하고서 왔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얘가 9시에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딱 가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아니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라고 그래요? 말라고 그래요? 제가 예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진아, 만약에 네가 내 딸 주애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목사님은 아버지로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나는 우리 예진이를, 이건 가감을 안 한 겁니다. 제 딸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딸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애가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주겠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고, 그리고 맡은 게 있는데 그거 조금 뭐 하겠다고 신앙 팔아버리고 허겁지겁하고서 가서 하는 거 안 된다. 만약에 네가, 이 예진이 네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그거에 대해 네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 관여 안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를 딸로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서 얘기했어요. 예진이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미칠 일이지. 결정을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요, 난 쟤 웃는 것만 봤지 우는 건 처음 봤어요. 쟤는 웬만하게 은혜 받아도 안 울거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게 실제, 그지? 예진아? 일어나봐. 예진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예진아, 일어나봐. 얘예요. 얘가 저 노란 가방을 하네. 얘가 진짜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가서 네가 부모님과 최종적으로 상의를 하고서 결정을 해라. 목사님은 허락 안 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목양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얘가 결정을 한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무시하겠다. 그리고서 나왔네. 그런데 나온데 어제 제가 그래서 이 상황을 몰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제가 어제 신방이 3건이었잖아요. 3건이니까 11시부터 신방 11시도 어제 밤 9시에 들었어요, 제가요. 그 중간에 이제 신방 하고서 왔다 오는 사이에 한 4시인가 5시에 예진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됐냐? 라고 했더니 어제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목양실 나오면서 자기가 접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물었는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으니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못 했으니 목사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을 참 미워했겠어요.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지. 안 되는 걸 된다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제 부모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딸이 그렇게 한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지. 그리고 난 다음에 2달이 흘렀네. 그래서 어제 예진이 물어봤더니 목사님 결론만 얘기할게요. 먼저 조건과 모든 상황보다도 너무너무 좋고 할 수 있는 것이 서울에서 쟤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얘가 뭐라고 하느냐. 예진이가 앞으로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했어요. 예진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순종하라고 합니까? 네? 아닌 건 아니지. 내 새끼인데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하겠냐고요. 안 되는 건 안 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기 원해요. 깊은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24시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거기에 뭔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영이 죽지.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간통하자 하룻밤 자자고 질질 끌어요 옷을. 그때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당신의 주인이 남편이 안 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찌 이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 죽이시오. 나 못합니다. 영이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잘하지. 없을 때는 개판이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영으로 삽시다. 아멘. 이제 영으로 삽시다. 영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영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이제 영으로 삽시다. 옆 사람은 인사하세요. 이제 영으로 삽시다. 영이 살아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시고요.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